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역대상 7장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역대상 7장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이런 지파 자손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름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그냥 옛날 인구 기록인가 싶기도 한데 그런 면도 없진 않지만요. 자세히 보면 또 흥미로운 점들이 꽤 있더라고요. 바로 이사갈 지파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 돌라의 자손 중에 용사들 수가 다윗 시대에 벌써 22,600명이었다고 하던데 와, 정말 대단한 숫자 아닌가요? 네, 엄청난 숫자죠. 이게 그냥 이름만 나열한 게 아니라 각 지파의 규모나 군사적인 역량 같은 걸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아, 군사력이요? 네, 특히 용사라든지 우두머리 같은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당시 사회에서 뭘 중요하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사갈 지파 전체 용사 수는 8만 7천 명에 달했다고 하니까 그 세력이 상당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와, 8만 7천. 베냐민 지파도 만만치 않던데요. 벨라, 베겔, 여디아엘 자손들 용사 수만 합쳐도 5만 명이 넘더라고요. 맞아요. 베냐민도 강력한 지파였죠. 이런 숫자들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했을까요? 그냥 우리 감은 이만큼 세다 이런 과시용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실질적인 이유가? 물론 과시하는 면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실질적인 필요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 문제라든지 토지 분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군사 동원 능력이죠. 아, 군사 동원. 네. 몇 명이나 싸움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공동체의 힘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현실적인 기록이었네요. 그렇죠. 쭉 넘어가서 납달리 지파는 좀 짧게 언급되고 므낫세 지파로 닿으면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네, 므낫세요. 마길이라는 사람 이야기도 그렇고 근데 특히 슬로바츠라는 사람한테는 딸들만 있었다. 이 기록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보통 아들 중심으로 기록되지 않나요? 예리하시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가 얼마나 아들을 중시했는지 생각해보면 딸들만 특별히 언급된 건 정말 이례적이죠. 그렇죠. 네, 이게 그냥 사실만 적은 게 아니라 나중에 민수기를 보면 이 딸들이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유명한 이야기요. 그게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당시 사회 통념에 도전하는 중요한 사건의 시작인 셈이죠. 또 29절에 므낫세 자손들이 어디 살았는지 나오는 것도 이들의 지리적 분포를 알려주고요. 와, 그냥 계보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네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 부분은 분위기가 좀 슬퍼요. 에브라임이요. 그렇죠. 에브라임의 아들 에셀과 엘루앗이 가드 사람들 짐승을 뺏으려다가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가 오랫동안 슬퍼했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그 사건은 당시 부족들 사이의 갈등이나 약탈이 얼마나 흔했는지 보여주는 좀 구체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 슬픔 속에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부리아인데 그 뜻이 재앙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고통이 컸다는 걸 보여주죠. 이름에 그런 뜻이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27절에요? 맞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에브라임의 딸 세에라가 성읍을 건설했다는 기록 24절도 아주 특별합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도시를 세웠다는 기록은 흔치 않거든요. 오, 세라요? 성읍을 건설했다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비극도 있었지만 이런 회복과 또 다른 형태의 리더십, 여성의 역할까지 보여주는 아주 입체적인 기록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도 나오는데 여기도 역시 용감한 지도자, 정선든 용사들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네, 아셀 지파도 만만치 않았죠. 출천할 만한 사람이 2만 6천 명이었다고 하니 이사갈 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한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각 지파마다 규모와 특징이 다 달랐던 거죠. 오늘 이렇게 역대상 7장을 통해서 여러 지파들의 계보, 또 그 숫자들 속에 담긴 의미,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나 세에라 같은 특별한 인물들 이야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말 방대한 기록 속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 상세한 계보 목록들이 단순히 옛날 사람들이 이름을 나열한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유지되었는지, 또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각 지파가 어떤 역사를 겪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이름과 숫자 너머의 삶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가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자신들의 뿌리, 공동체의 기록을 왜 이렇게 세세하게 남기려고 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뿌리나 공동체의 이야기가 어떤 효대로 남아있나요? 혹시 그런 기록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